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자, 그 아침은 언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갓 선지자가 아침에 죄송합니다. 갓 선지자가 아침에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를 말하죠. 그래서 그날 다윗이 세 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을 선택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과는 3일 동안에 이 전염병을 선택했지만 하루 만에 이 전염병이 그쳤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인구조사 하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9개월 20일이 걸렸다고 했죠.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에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에 50만 명, 130만 명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한 사람들이 특히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루 만에 멈췄지만 만약 멈추지 않고 원래의 계획대로 3일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루에 7만 명이면 3일이면 20만 명이죠. 또 이건 어떤 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만 명, 40만 명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 장정이 50만 명이었는데 20만 명만 죽었다, 30만 명 죽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에 그냥 7만 명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자랑하려고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는 게 이거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나간다고, 돈 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인구조사 한다고 9개월이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교만해서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거둬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하나님이 갑자기 재앙 내리시는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만 됐으니 멈추라고 하죠. 자,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다. 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려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앞에서 멈추게 하신 거죠. 그 멈췄던 곳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뉘우치셨을까? 후회를 하시고 하라고 하던 것을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에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하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죠. 처음부터 이럴 것 같으면 하루만 한다고 해서도 됐죠. 하나님이 왜 갑자기 바꾸셨을까? 그것도 왜 이 천사가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역대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은 나중에 다윗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겠죠.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하면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다윗이 오늘 제사를 드리고 또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바로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오늘 이 천사가 멈추게 된 곳이 어디냐? 이 장차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질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속전을 드려야 되죠. 사람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속전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오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신 거죠. 참 속전, 참 번제물이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장차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또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이곳에서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동시적인 거죠. 하나님 그곳에서 곧 십자가에 죽으신 참 속전이신 참 번제물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오늘 여기서 천사를 멈추라고 하신 겁니다. 자,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천사를 봤습니다.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인구조사했는데 백성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멈추시고 이 벌을 그냥 나에게 우리 집안에만 내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다윗의 죄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 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일은 다윗의 잘못만은 아니죠. 인구조사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책감과 죄책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 나의 죄라고 생각하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되고 뭐가 일이 있으면 다 부모의 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죄 하나 때문에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죄책을 갖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말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알 수 없을 때는 좀 더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18절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가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빨리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마도 어떻게 갓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다윗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선지자를 보냈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죄라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으로 회개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윗의 죄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백성을 위하여, 이 큰 죄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회개와 회복의 단을 쌓고 빨리 제사를 드리라 라고 같이 조언을 해줍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다윗이 여기서 보면 갓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 반응을 하죠. 이걸 보면 이제 다윗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빨리 멈추기만을 바랬던 게 다윗의 진심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백성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즉각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의 반응이죠. 자, 11절,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는 다윗에게 놀라서 묻습니다. 웬일이시냐고,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물으니까 이걸 보면 이제 아리우나는 천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설명합니다. 내가 이거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22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문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리우나는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왜 사서 하십니까? 내가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원하신 대로 마음대로 하시고, 번제드릴 소도 내가 준비되어 있고, 또 부를 때, 번제하려면 부를 때 해야 돼요. 부를 때 땔감도 준비되어 있고, 도구도, 소를 잡아서 번제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도 다 있으니까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왕이 원하신 대로 이것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아리우나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아리우나가 이것을 왕께 다 드린다.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다 드릴 테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24절에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재물을 다 사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은 50세겔이 지불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대상 21장 24절에 보면 또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타작마당 이 턱값으로 아마 금 600세겔을, 그리고 이제 재물이나 기타 도구를 대한 값이 아마 은 40세겔 이렇게 지불한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이것을 다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번제와 화목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속죄를 위한 거고, 화목제는 지방과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슴살, 뒷다리살은 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를 받고 또 백성들에게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진심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죠.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재앙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한 게 있습니다. 값없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던 거죠. 다윗은 값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화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만 있다면,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윗은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기꺼이 이것을 다 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값없이 사랑하지 않으신 거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거지, 그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와 나음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참된 중보자였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3일 동안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만에 받고 나머지는 오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채찍에 맞고 그 모든 죄를 몸에 짊어질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만 이 벌을 받고 나머지 죄는 다 예수님에게 넘겨짐으로 오늘 이 재앙과 심판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고, 또 우리가 사무엘하러 오늘까지 이제 마쳤는데 우리 안에 있는 늘 이런 사울의 모습을 버리고 또 우리 안에 늘 다윗의 모습, 아름다운 요나단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